첫 창조와 재창조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운 더 훌륭한 창조가 될까요? 재창조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 새로운 탄생, 새 사람이 되는 것, 이 세상이 첫 창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거란 말이에요. 왜 이것을 사람이 무슨 물건을 만들어도 그냥 쉽게 만든 것과 고생을 해가지고 만든 것과 또 여러분 예술 작품을 만들 때도 그냥 순조롭게 만든 작품과 아주 고난과 역경을 거쳐서 만든 작품과 어느 거에 또 애착이 가요? 고난을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공로를 통해서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이것이야말로 더 아름다운 창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 복된 탓이요 그런 것이에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누를 끼쳐드리는 건 죄송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눈물 나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재창조는 더 아름다운 창조가 될 것이다. 그래서 현대의 영성은 앞으로는 대성인들이 나올 것이다. 정말 하느님 안에 사는 그런 대성인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세상은 혼탁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인물은 대성인들로 지금 여러분들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시라. 자, 성취성사에 대한 해석의 차이. 논쟁의 핵심은 나는 생명이다, 생명의 빵이다, 이는 내 몸이다 에서 소위 나는 무엇이다에 있다.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인가 은유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냥 비유적으로 말할 리가 없어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의 상징이다, 그렇게 말 안 하셨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 몸을 먹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상징이라고 말 안 하셨어요. 가톨릭과 루터교는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빵이 축성하는 순간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트란스substantiatio 한번 해봐요. 트란스substantiatio 조금 길고 어렵지만은 이건 좀 외우셔. 트란스substantiatio. 트란스는 바꾼다며. 트란스는 바꾼다. 트란스는 바꾼다는 말이고, substantiatio 하는 실체라는 말이야. 실체를 변화시킨다 뜻이에요. 트란스substantiatio는 실체 변화라는 뜻이에요. 실체 변화. 자, 그런데 루터교에서는 마르틴 루터 원래 수도의 신부였죠. 아우슈팅 수도의 수사 신부였는데 이제 판속을 했죠. 루터교에서는 빵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지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실체적 몸과 피가 현존한다고 본다. 이걸 콘substantiatio라고 그러는데 콘 함께 있단 말이에요. 뭐가? 빵의 실체와 예수님의 실체가 공존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비슷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이거 절대로 아닌 거예요. 빵의 실체가 완전히 예수님의 실체로 바뀌는 것이지, 빵의 신체는 그대로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몸이 동시에 두 실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가톨릭적 입장에서 비슷한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모양은 빵의 모습이요. 하지만 실체는 완전히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빵의 실체도 있고 예수님의 실체도 있고 그거 아니에요. 루터교에서 이제 헷갈리는 소리로 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당신 말씀에 당황해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겠느냐라고 결연한 태도로 질문을 하신다. 그러나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가톨릭 방송 EWTN이 있는데 EWTN에 매주 토요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개신교 목사님이 개종한 분들이 나와서 개종담을 얘기를 해요.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서 4년 동안 사는 동안에 매주마다 그걸 봤어요. 제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가톨릭으로 개종해요. 개종담을 들으면 하나같이 뭐라고 그러느냐. I am hungry. 나는 굶주렸다. 왜? 성체가 가톨릭의 이 성체가 예수님 몸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나는 가톨릭 개신교에서 상징이라고 생각했는데 빵이 그냥 예수님의 몸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가톨릭에는 진짜 예수님의 살을 영한다. 그 얘기를 듣고 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해요. 하나같이 그래요. 하나같이. 네.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님이 개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 나가던 개신교 목사님, 잘 나가던 개신교 신학대학 교수, 안정된 생활 속에서 잘 살던 이 사람이 개종하게 되면 어떻게? 일약평신도로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고도 개종을 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용기죠. 예. 그러니까 성제성사 이걸 알고 나서는 내가 개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 우리 가톨릭에는 성체가 있단 말이에요. 개신교에는 성체가 없어요. 예. 자, 베드로의 고백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 내가 너희 12를 뽑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다. 사실 요한복음서에서 유다는 시종일관 배반자의 모델로 소개되고 베드로는 때로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자 직분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예, 60절에서 71절까지 그 내용을 내가 읽지 않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네, 그건 여러분들이 다 읽어 오셨다고 저는 믿고. 자, 그래서 이 성체 성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동방정교, 또 루터교, 개신교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자, 성체와 성혈에 대한 우리의 신앙. 교부들은 한결같이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어요. 발토 취세크 신부라고 러시아에서 그분과 함께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예수의 신부로. 그래서 나를 이끄시는 분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체성사는 중대한 실존의 근원이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양식을 받아 모시는 나의 수용소 형제들에게 대단한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참으로 절실한 체험이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 마음과 정신, 우리의 하루 삶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온몸으로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발토슈제크 신부가 러시아 공산 정권에 체포돼 가지고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지난 후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미국 그 포로하고 맞교환했죠.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갔죠. 이분이 포로 생활할 때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건 나의 실존의 근원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같이 가톨릭 신자들이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아주 굳센 힘이 바로 성체성사였다. 자, 베트남의 구엔반 또한 추기경 지금 시복 절차 중에 있습니다. 공산화된 후 정부군에게 체포돼서 반혁명죄로 13년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매주마다 면회 오는 동자 어린이에게 야, 다음번에 올 때는 밥알을 환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병에다가 위장약 이렇게 써서 가지고 와. 그리고 그 포도주 이것도 소화제라고 써가지고 가져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져왔어요. 이걸 가지고 밤 12시에 이 간수가 잠자러 간 사이에 양손에 하나는 여기다가 밥알을 동그란 환을 하나 놓고 여기에는 포도주 3방울 떨어뜨리고 이렇게 들고 라틴어 경본을 외우니까 라틴어 경본으로 미사를 거행한 거예요. 밤 12시에. 이것이 나를 3년 동안 예수님한테 불평 없이 은혜롭게 견딜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성체성사다. 나는 그때 감옥에서 성체성사를 지낸 그 감격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당신 생일을 돌아보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말을 해요. 바발 환을 2개를 축성해서 하나는 은박지에 싸서 신자들 앞에 모셔놓고 성체 조배를 하고 성경책을 한쪽씩 찢어서 암송을 하고 밤이면 함께 모여서 자기가 외운 부분을 쭉 차례로 달아가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외워주는 그 성경을 들으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을 감옥에서 신앙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다. 자, 사랑함으로 밥이 되어 오신다. 빵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먹히우기 위해서이죠. 내 살을 먹으라는 것은 이제 내가 없어지고 너희의 밥, 너희의 살이 된다는 것이다. 베들레헴, 예, 벳 하면 집입니다. 베들레헴, 빵집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빵이 되어 오시기 위해서 빵의 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밥이 되어 오시는 분. 성체를 영할 때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실감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얼라이브라고 하는 소설과 그 실제 사실을 영화화한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나와요. 예, 1972년 칠레로 향하던 비행기에 우루과이 럭비팀 45명이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안데스 산맥이 너무 험하고 그래서 구조 작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16명이 사망을 하고 사고 발생 72일 만에 구조되었어요. 혹한과 굶주림 속에서 그 긴 시간을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동료가 하나가 죽으면 그 살을 뜯어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72일을 버틴 거예요. 그래서 나도 동료의 죽은 살을 뜯어 먹다가 언젠가는 나도 죽을 수 있다. 그러면 내 살도 남은 동료들에게 넘겨주어야지. 이러면서 그렇게 버틴 거예요. 그래도 16명만 사망을 하고 나머지가 살아남았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그래서 그렇게 72일 동안 더운 지방 같으면은 살이 썩잖아요. 그래도 추운 눈 속에 있으니까 살이 냉동이 돼가지고 썩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뜯어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죽은 친구의 살을 먹음으로써 생명을 얻고 만일에 자기도 죽게 된다면 자기 살을 친구에게 줌으로써 생명을 제공한다고 믿었다. 생존자 가운데 한 사람이 고백 신부의 고백 성사를 보기를 저는 가톨릭 신자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성체 성사의 신비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눈 속에서 사투를 벌이며 친구의 살을 먹을 때 비로소 성체의 신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산 속에서 친구의 살 조각을 손에 들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의 살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본받은 작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체 안에 감추어진 십자가의 희생 제사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마치고 다음 강의에 이어서 합니다. 자, 예수님 초막절. 예, 7장으로 넘어갑니다. 예. 7장 1절에서 52절. 예수님의 초막절 가르침과 유다 지도자들과의 마찰. 예, 초막절을 완성하시는 예수님. 그냥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였던 구약의 사실들이 신약에 와서 실체가 예수님 안에서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인들의 축제일에 당신의 신적 정체성과 사명을 드러내시면서 당신이 그 축제의 본질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5장에서 안식일을 완성하시는 분, 그렇죠? 6장에서 파스카를 완성하시는 분, 예, 그렇게 드러났어요. 이제 초막절에서 초막절을 완성하시는 분,
그래서 7장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7장에서 10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초막절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제시된다. 초막절은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사이에 유다인들의 달력으로 7째 달인 티슈리 15일에 시작됩니다.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인 열매를 포도와 올리브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축제입니다. 한국의 한가위나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유다인들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기억을 되새기는 축제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그것을 해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키드론 골짜기와 올리브 동산에 임시로 거처할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머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거행되는 예식에 참여한다. 한편 예루살렘에 오지 못한 유다인들은 집 앞마당이나 옥상에 초막을 만들어 초막절 내내 그곳에서 지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예루살렘에 2번 우리 공동체가 같이 갔었는데 그때마다 요 시기에 갔죠. 10월 달에 갔었죠. 그때 보니까 각 가정마다 이렇게 초막을 짓고 거기서 밤에도 잠을 자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행되는 예식은 물의 예식, 빛의 예식, 성전을 바라보는 예식, 이 3가지 예식이 있어요. 물의 예식과 빛의 예식은 하느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조상들에게 목마르다 하니까 생수를 내어주셨죠. 그래서 목마름을 없애주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초막절 내내 순례객들은 매일 아침 사제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언덕에서 남동쪽 아래에 있는 실로암 샘까지 행렬하는 나뭇가지를 들고 왼손에는 가을 추수를 상징하는 오렌지 가지를 흔들면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번갈아 부르면서 행진을 냈어요. 실로암, 어제 복음에 나왔죠?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고요? 파견되니. 실로암에 도착하면 예식을 주관하는 사제가 연문 물을 물통에 퍼 담는다. 그런 다음 순례객들은 다시 행렬을 지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여 올라간다. 성전에 도착하면 사제는 기로온 물과 제단 위에 놓인 포도주를 성전 제단에 뿌린다. 이때의 사제를 둘러싼 군중은 크게 기뻐하면서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리라 노래 있죠? 이사야서 12장 3절의 찬미가를 부른다. 이러한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방랑할 때 하느님이 목마른 그들을 위해서 바위를 천부를 내어준 것을 감사하고 금년 한 해도 비를 내려주시어 밀농사와 포도농사를 잘 짓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음 해에도 넉넉한 비를 내려주시기를 청하는 예식이다. 자, 첫째, 물의 예식을 봅시다. 물의 예식에는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어서 와서 토라를 통한 생명의 물을 이스라엘에게 흠뻑 내려줄 것을 간청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래서 초막절 축제 7일째 되는 마지막 날은 명절의 절정이다. 이날 예수님이 은밀하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죠. 이날은 실로암에서 물을 기로 제단에 붓는 예식을 7차례 반복하고 사제가 희생제물을 바치면서 내년 농사에 필요한 비를 청하는 장엄 기도를 바친다. 바로 이 기도를 바치던 날, 축제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어서 큰 소리로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라. 나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7장 37에서 38절. 이걸 외치신 것이죠. 물의 예식할 때 예수님께서 적절하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이 그 안에서 넘쳐날 것이다. 당신이 생명의 물을 주는 분이심을 밝히신 것이다. 즉 당신의 초막절의 완성자이시고 모든 인간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주는 구원자이심을 밝히신 것이다. 그 다음에 빛의 예식. 여인의 뜰에 설치된 4개의 높은 대 위에 촛대가 7개 달린 대형 황금 촛대, 이걸 메노라라고 합니다. 메노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4개의 대 위에 그리고 그 황금 촛대가 7개씩 있으니까 4, 7, 28, 28개의 황금 촛대는 석양 무렵이면
햇빛을 받아서 눈부시게 빛이 나죠. 전부 금이죠, 금. 예, 그러니까 그 전례에 쓰는 모든 기구는 다 금이에요. 그러니까 뭐 빛이 비치게 되면 그냥 빛과 번쩍한 거죠. 그러면 순례자들은 그 아래에서 춤을 추고 사제들은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를 노래한다. 촛대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느님의 불기둥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상징하고, 그렇죠.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개종하여 밝은 빛으로 빛나는 예루살렘으로 순례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있다. 대형 황금 촛대들은 성전을 둘러싼 담보다 더 높은 데 위에 놓여 30m 높이까지. 그래서 불을 켜면 그 빛이 수마일 떨어진 곳에까지 볼 수 있었어요. 첫 햇살이 성전을 비추기 시작하면 사제들은 성전 마당을 행렬하면서 성전이 하느님의 거처요 세상의 빛임을 노래한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로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이 노래를 한 거예요. 이 축제의 절정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라고 장엄하게 선언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태생소경을 치유하심으로써 당신이 참으로 세상의 빛이심을 입증하십니다. 어제 복음이 요한복음 9장이었잖아요. 그렇죠? 태생소경 치유하신 거. 그거는 9장에 가서 보겠지만은 그 왜 예수님이 진흙에다가 당신 침을 캐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주고 실로암 연못가에서 씻으라고 하셨을까? 그 위생상으로 볼 때 오늘날의 의사가 보면은 벌쩍 뛸 일이죠. 예수님은 위생관념도 없으신가 하면서 불평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의미가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뭘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진흙으로 창조하셨잖아.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진흙에 침을 겠다는 건 뭐예요? 진흙에다가 말씀을 부어서 눈을 뜨게 하신 거 아니야. 그러나 아담은 원죄를 범함으로써 눈이 멀어버렸어. 그래서 하느님을 알아볼 수 없었죠.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이 태생소경은 예수님께서 진흙에다가 당신 말씀인 침을 발라서 새로 창조해 주시고 태생소경을 눈을 뜨게 했잖아요. 아담의 눈을 새로 뜨게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9장은 그 태생소경 눈뜨게 한 거를 그렇게 길게, 어제 복음 길었죠? 예. 보통 다른 데에는 뭐 기적사와 그저 한 패러그래프 간단하게 소개하는데 어떻게 9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길게 나올까?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길게 설명한 것이고, 요한복음은 7장부터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심을 해요. 끝까지 계속 예수님께 이렇게 대립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사가는 이 태생소경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하느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는 거를 발설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태생소경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느님 보내신 메시아이시다라는 걸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생소경이 어제 읽은 복음에서 믿음이 차차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뜨게 했어 하더라 믿음. 이거 믿음이 아니죠. 그 다음에 하느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내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을 거야. 하느님이 보내신 분, 그 다음에 예언자, 그 다음에 나의 주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죠. 네. 자, 그건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네. 자, 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초막절 이전과 시작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 이건 막 유다인들이 반대하는 거. 그 다음에 초막절 중반에 예루살렘에서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과 유다인들의 불신앙. 세 번째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있었던 예수님의 공적 계시와 유다인들의 불신앙. 예, 세 단계. 초막절 이전과 시작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이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다인들은 5장에 언급한 예루살렘의 유다 지도자들이요.
참 그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꿰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문가라고 하면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볼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제 복음에도 두 장님이 등장하죠. 하나는 진짜 육신적인 태생소경, 하나는 눈은 육신적인 눈을 떠 있으면서도 영신 눈이 장님이라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유다인들, 두 부류의 장님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9장 맨 끝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차라리 장님이 있으면 더 좋겠다.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메시아를 알아보지는 못하는 너희들의 죄는 아직 남아있다. 차라리 장님이었다라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초막절 이전과 시작해서 자,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벳자타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신 사실, 이것도 막 안식일에 했다고 트집 잡죠. 아니, 그 기적을 보고 좀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식일법 위반했다고 그렇게 물고 늘어지잖아요. 하느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 사실과 안식일 규정을 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루살렘의 유다 지도자들이 죽이려 해서 예수님은 파스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릴레아에서 6개월 머물며 계시면서 그 지방을 두루 돌아다니십니다. 두루 돌아다니시다. 돌아다니다 하는 건 반과거, 계속되는 행위. 아직 과거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게 계속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은 유다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당신을 죽이려 하는 낌새를 알아채시고 그들을 피해서 6개월 이상 갈릴레아에 머무르십니다. 아직은 당신의 때, 요한복음에 이 때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때, 아직 당신의 때, 곧 아버지께서 정하신 죽음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죽음도 적당한 때가 있고 장소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죠. 자,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느님이 원하시는 때와 그 장소에서 하느님의 방식으로 순교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인 겁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형제들의 불신앙. 그러니까 7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이곳을 떠나 유다로 가서 하시는 일들을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남몰래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아무 때라도 상관없지만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내가 세상을 두고 그 일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나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라. 나는 이번 축제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갈릴레아에 머무르셨다. 자, 그 예수님의 형제들은 믿음이 없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과연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 가톨릭과 동방정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마리아의 평생 동정성은 믿어요. 곧 예수님의 형제들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촌 형제들, 육촌 형제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한편 프로테스탄트들은 마리아의 동정성을 믿지 않으므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난 자녀들이라는 것이다. 히브리어에서 형제라는 말은 아흐라고 하는데 이는 사촌, 육촌 혈육을 폭넓게 포함하는 것이다. 십자가 아래 서 있던 요새의 어머니와 야고보의 어머니라는 표현은 요새와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형제가 아니라 사촌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유언으로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긴 것은 친형제가 없었기 때문이지. 아니, 동생이 있었다면 동생한테 어머니 잘 돌봐라 그랬겠죠. 그렇죠? 또 예수님이 12살 때 파스카 순례길에 친동생이 있었다면 혼자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이 안 맞는 이 프로테스탄트들은 그저 천주교와 반대하기 위한 구실을 억지로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모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우리는 예수님과 직접 교통한다.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죠. 또 동방정교에서는 예수님의 양부 요셉의 첫 부인에게서 나온 자식들이라고. 아이고 이것도 참 요셉성이 이제 축일이 곧 다가오는데 요셉성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나는 평생 동정을 지켰는데 너희 동방정교에 너희들이 나를 보고 첫 부인에서 난 자식이라고? 나는 임종자의 주보인인데 너희들한테는 내가 기도 안 해줄래. 요셉성인이 하도 성격이 좋으시니까 그럴 일은 없지만 요셉성인을 참 평가절하래도 유분수지. 요셉성인이 얼마나 정결해 주보이시고 깨끗하게 사신 분인데 그러면 안 되죠. 자, 형제들이 예수님께 유다로 가라고 한 이유, 예수님을 보고 유다 지방으로 가라. 유다 지방에 넓은 데 가서 저 서울로 가서 좀 네 이름 좀 날려라 그거예요. 이거 얼마나 세속적인 거예요. 예수님 보고 유다 지방으로 가라고 권유한 형제들은 갈릴레아 촌구석에서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인정받으러 가지 말고 큰 도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순례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적을 행해. 그러면 너 유명 인사가 될 거야.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서 전세적 출세를 위해서 유리한 충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세상에 너희를 미워할 수는 없다. 왜? 세상 쪽으로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반대하지는 않아.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은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반대하지 않아.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라고 하신 것은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자들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다면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실 것이다. 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고 붙들러 다닌 적도 있었죠. 마르코복음 3장 21절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교훈도 있고 예언자는 어디서나 존경을 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는 말씀도 있듯이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돼.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도 그 성당에 가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믿어도 좀 적당히 믿어. 왜 그렇게 허구한 날 새벽같이 미사에 간다고 그렇게 목숨을 거냐 이런 사람도 있죠. 자, 예수님은 그들로 인해서 마음 상해하거나 충격을 받으시지도 않았다. 형제들을 참고 기다린 결과 그들도 나중에 변화가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이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그들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한 때, 예수님은 조롱하는 형제들에게 나의 때와 너희 때가 다르다 하는 걸 말씀하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고 형제들은 세상에 속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이번 축제에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신다. 이는 이번 축제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 올라갈 시간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예수님은 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그 죽음과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말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후 드러나지 않게 축제에 참석하시죠.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의 때가 오지 않았기에 드러나지 않게 행은. 왜? 드러나게 하면 붙잡혀서 처형당할 수도 있죠. 예수님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들,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두고 그는 선한 사람이요 하는가 하면 아니요, 그 사람은 군중을 속이고 있어. 이 여론이 갈리죠. 초막절 중반에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과 유다인들의 불신앙. 예수님이 성전에서 담대하게 가르치시자 유다인들이 의심을 품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이 랍비 학교 출신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잘 알지? 예, 거기 뭐죠? 그 7장 15절에 보면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잘 알까? 하고 예, 나자렛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런데 어디서 저런 지식이 나오지? 놀래요. 예수님의 학력은 무학이요. 율법학자들보다도 성경을 깊이 알고 권위가 있어. 확신에 차 있어. 이거 어디서 배운 걸까? 한낱 갈릴리아 출신 목수에 불과한 그가 권위와 확신에 찬 가르침을 주니까 놀라워해요. 예수님의 스승은 하느님이요. 예수님이 나오는 학교는 가장 권위 있는 하느님 나라 학교예요. 하느님 나라 학교가 세요? 하버드 대학이 세요? 예. 유다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한 이유는 그들이 하느님께 대한 존경심이 부족한 것이고 하느님 뜻을 실천할 마음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찾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만 하면 이 가르침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스스로 나서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찾는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찾는 이는 참되고 또 그 사람 안에는 불의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 그 나자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거죠. 유다인들은 외적인 조건, 학력, 직함, 외모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평가해요. 그러나 7장 24절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로 판단하여라. 예수님이 충고하시죠. 외적 조건보다 내적인 세계, 포장지 안에 숨어있는 내용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이죠. 유다인들은 예수님의 학벌, 자격에 대해서 출신에 대해서 불신을 합니다. 즉, 아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야? 나자렛에서 무슨 신통한 일이. 그렇게 예수님을 선입견을 가지고 평가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는 하여도 그리스도라고 믿기에는 너무나 출신과 자란 환경과 자격이 너무 보잘것없어. 초등학교 문전에도 안 갔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무슨 메시아야?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여 나자렛에서 성장하셨지만 원천적으로 위로부터 오신 분,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파견하여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나자렛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난 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걸 이미 구약에 다 미카 예언서에 나왔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모르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파견받은 자라는 신원의 의식이 필요하다. 파견되어 오신 분,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세상에 파견하시죠. 또 우리도 파견받은 사람이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존재 양식은 예수님이 파견하신 자라는 신원에서 비롯된다. 내 삶은 주 예수님에게서 파견받은 삶이라는 신원의식이 필요하다. 우리는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그냥 시종일관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파견받은 사람이에요. 뭐하러? 예수님을 전하러, 하느님 나라를 전하라고. 그러니까 전교, 영혼 구원, 이게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사명인 거예요. 선교사만 전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전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은 영혼 구원한 영혼, 그 영혼의 그 선교상이 가장 큰 상인 거예요. 천국에서. 왜?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비위에 거슬러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그분께 감히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예수님의 정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가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위협을 느껴서 손을 못 댄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예, 예수님은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또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유다인들이 헷갈려. 유다인들의 불신은 예수님의 영성적인 신비의 눈을 감고 있는 자들이라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의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 그들의 마음속이 욕심과 야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적 계시와 유다인들의 불신앙, 생명의 물로 자신을 계시하신 예수님과 유다인들의 불신앙,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하느님이라고 했죠.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 생수의 강이 넘친다.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죠. 성령.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와 계시지 않아요.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생수의 강이 그들의 가슴에서 넘쳐 흐르게 될 것이죠. 초막절 건기에 농사에 필요한 비를 넉넉히 내려주시기를 사제가 장엄한 기도로 바칩니다. 이때 예수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세상 모든 인류를 향한 공적인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예. 자, 모든 목마름을 없애주시는 예수님. 목마른 사람, 현실적인 목마름. 여러분들은 목마르지 않아요? 예, 정신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모든 목마름. 자,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코박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에 대한 노스텔지아, 향수에 젖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맛보았어요? 아직 세상에 그냥 세상이 다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늘나라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 얼굴을 맞대고 천상 삶을 살았던 분들이죠. 그분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예요. 노스텔지아. 예.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천주교를 모를 때에도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었다는 표현을 돌아가셨다 그러죠. 어디로? 본향으로. 본래 고향. 지금은 이 땅은 본래 고향이야. 이건 나그네 길이요. 예. 여기는 나그네 길이요. 여기다가 영원한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우리의 고향. 예. 아담의 본 고향. 우리 선조인 아담이 살았던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그 DNA가 우리 안에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줘요? 돈 억만금을 갖다 주면 황금을 산더미처럼 갖다 준들 그게 나를 만족시켜 줘요? 세상의 모든 쾌락은 잠시뿐이죠. 영원히 나에게 행복하게 주는 이 세상에 돈, 권력, 명예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야. 숙명적으로. 왜? 천상 본향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오라. 예수님이. 왜? 전국의 왕이시잖아,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분에게 가면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한 번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약속. 한 번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인생의 불안정성과 무의미성, 불분명한 삶의 전반적인 상황에서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인정과 애정에 목마르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목마르고 죄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고자 목마르고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에서 오는 목마름 등 모든 종류의 목마름을 망라하여 주님께 다가가야 한다. 나에게 와서 마시라. 나에게. 아무한테나 가도 되는 거 아니고 예수님한테 갈증을 해소하기엔 주님께로 다가가야 한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다가가는 사람은 누구나 이 물을 마실 수 있다.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 머물기까지는 늘 허전하였으나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고백록 첫 줄이죠. 내가 당신 안에 머물기까지는 나는 늘 허전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찾아봤지만 아무런 위로가 없었고 늘 목말랐어요. 즉 늘 목말랐습니다. 생명의 물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가야만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마셔라.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마셔야 할 주인공 우리 자신이요. 내가 원해야 예수님이 물을 주시죠. 마셔라 피네토는 현재형이에요. 계속적인 행위요. 이것은 한 번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분을 따르고 찾아야 돼요. 지속적인 생명의 물을 마셔야 된다. 생수의 강들, 생수는 성령을, 생수의 강들은 성령의 심찬 활동을, 즉 생수의 강은 성령인데 성령에서 나오는 심찬 활동들은 복수이죠. 성령의 칠은 성령은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늘 용솟음치며 심차게 흘러가는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물이에요. 성령께서는 믿는 이들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신다는 것이다. 성령의 강력한 활동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죠. 사도들이 성령의 강력한 활동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매질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죠. 언제죠? 예수님이 순환 당하실 때, 끌려가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렇게 비겁했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은? 예. 사도들이 성령의 강력한 활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매질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고 감옥에 갇힐 것이 뻔한데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미래 시제로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날 주실 것이죠. 자, 그 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생수의 원천으로 강조한 것 동시에 신자들의 속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예요. 여러분 강에서도, 여러분 심장에서도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왜?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생수의 강인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속에서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사업에 동참하여 다른 이들을 위한 생명의 원천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해주는 생명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을 심어줘야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따라서 성당으로 오는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서 이제 천주교회 나가면은 이렇게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구나 라고 올 거 아니겠어요? 나도 자신이 없고 내 안에도 강물이 메말라 있으면 내 말을 누가 들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냥 성령의 광채가 빛이 나고 그래서 생수의 역동성이 여러분들에서 막 넘쳐 흐를 때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여러분을 따라서 교회에 나올 겁니다. 성령의 심천 활동과 신앙생활, 성령의 현존과 활동을 의식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열정적인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사도들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 체험 후에 소심하고 겁 많던 그들이 대담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겪는 것은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용감하게 복음을 전파한 것이 그 모범 사례다. 바오로 사도의 권면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렇게 용감하게 외쳤죠. 바오로의 6세 교황님도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급선무는 언제나 성령 강림을 생활화하는 것이다. 성령이 살아 움직이게 해야 돼. 교회가 성령이 떠나면 그 교회가 아니요. 죽은 교회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현존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 누군가가 선교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교회가 성령의 불이 붙어야 세상 사람들이 불구경하러 올 거 아닌가. 그냥 뭐 그냥 죽은 교회처럼 그냥 정막강산이면은 누가 와야 성당에. 우리 안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고 있음을 믿어야 된다. 우리의 약속이 먼저 올라가고 그 뒤에 우리의 믿음이 따르고 감정이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 믿음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 객관적 진리이다. 자, 예수님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들. 누구나 생명의 초대를 받았지만 그 초대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 초대를 받아들여도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받아들이게 된다. 메시아가 갈릴레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것은 이런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 고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식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윗 고을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미가 예언서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냥 갈릴리아 사람이라고 그러는 갈릴리에서 신통한 게 나오겠는가 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군중들과 성전 경비병들의 증언. 자, 수석사대들이 성전 경비병들에게 왜 예수를 끌고 오지 않았느냐고 물으니까 성전 경비병들이 뭐라 합니까? 아이고,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경비병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레위인들로 군사 훈련보다도 종교적인 훈련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회페레타이라고 하는데 아랫사람들, 하인들, 보조자, 협력자라는 뜻인데 이들은 사제들의 보조자로서 성전에서 제사를 돕고 필요하다면 수석 사제들의 명을 받아서 성전의 질서와 치안을 담당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성전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랍비와 스승들의 가르침을 많이 들은 사람들이에요. 성전 경비하면서 랍비가 강의하는 걸 다 서서 듣겠죠. 그냥 귀는 고급이야. 많이 들어서 알아. 그러므로 나름대로 가르침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깊이를 가늠할 수 있었다. 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감동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는 말에서 그분은 인간 이상의 신적 존재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 능력을 지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세속적인 권력자인 상관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경비병들이 수석사제의 명령을 따르지 않자 바리사이들은 화를 내면서 경비병들을 저주해요. 사내들인 의원들이 니고데모에게 은근히 기대를 걸면서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물으니까 니고데모는 조심스럽게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데 왜 예수님을 심판하지도 않고 그분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분노한 사내들인 동료들은 니고데모에게 당신도 갈릴리아 출신이란 말이요? 하고 퇴박을 해요. 자, 결론은 이와 같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께 순종하고 생수의 강들이 우리 안에 흐르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 항복하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